에스더 정리하면서 나의 역할을 정도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모든 위기와 모든 사건이 끝이 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대적자 하만은 처형되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거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제2인자가 돼서 제일 높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같이 거의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무사히 구조되고 이제 그들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다라는 제목 그 결론이 이제 난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 제가 읽어오라고 했는데 다 읽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자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에 에스더를 만약에 여러분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게 되죠? 우선 왕이 나오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그 대적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주인공 에스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뭐그 조연들 엑스트라들이 좀 나와서 뭐 내시들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혼자서 많이 읽을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배역이 있어요. 그 빠뜨리기 쉬운 배역이 누구냐면 백성들, 유대인. 오늘날의 그 문화는 너무 주인공 위주로 돼 있죠. 최소한 주인공 아니면 조연 정도로, 주연 아니면 조연 정도에 전부 다 그쳐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은 당연히 그 최모 배우라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기억할 게 누굴까요? 막기 작가? 일본 장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젊은 아이 청년이 나오는데 아들로 나오고 이번에 이순신 장군은 부인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도 나오는데 이번에 영화에 굉장히 그 이순신 영화 그 전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빠뜨렸던 것 중에 하나 이걸 탁 집어넣은 게 하나 있죠. 누구를 굉장히 이번에 새롭게 비쳤죠? 노젓는 사람. 그죠? 그 전에는 거북선이라든가 전함, 전투 병사 이 정도만 있지 그 밑에 노젓는 그 지하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못 봤죠. 그 노젓는 사람들이 비춰졌죠. 거기에 또 대사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건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감독의 의도로. 노를 젓고서 전쟁이 끝나고서 그 사람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후손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걸 알까?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걸 모르면 호로자식이지 그러면서 감장과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번 영화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항상 보면 주연, 조연 그렇게만 했지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안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더에도 숨어있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게 다 누구냐면 유대인, 백성들. 모든 이 에스더가 쓰여진 이유는 에스더가 이뻐서 왕비가 됐다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 해서 이게 쓴 게 아니에요.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에 나가게 되죠? 백성들이 죽게 돼서 나가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죽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됐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왜 그 에스더에게 나가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공이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지금 부각이 안 돼서 그러는데 모든 것의 바탕이 백성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굉장히 놓치기 쉬워요. 그 선데이스쿨 티처들에게도 제가 늘 강조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된다. 그거를 굉장히 부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쳐요. 봐라.
이렇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잘 그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지키면 나중에 국무총리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그치면 50점도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빵점이에요. 빵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떨어뜨려서 고생시키고 국무총리로 만들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70명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모시고 이집트로 데리고 오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던 그 땅으로부터 그래도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권력과 요셉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국무총리니까 그 부를 가지고 그 70명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이유는 바로 70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쳐주기 위한 그거였다고. 그리고 그 보호막 속에 몇 년이 흘러요? 430년이 흘러요. 그리고 70명이 몇 명이 되죠? 200만이 돼요. 200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데이스쿨 티처리라든가 우리가 볼 때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골,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그 주연과 아니면 최소한 조연 정도의 늘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조차도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주인공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줄줄줄 외우는데 그건 전부 다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쳐요. 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 나도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출세를 한다. 맞아요. 맞아. 틀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가 돼서 이삭을 주셨나 이거예요. 왜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을 한참 이쁠 때 바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목회서신 뒤에 보세요. 조금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연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영화 배우나 드라마상의 주연과 조연으로 해당되는데 그 뒤에 더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에스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막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재밌게 써놨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이 왜 또 잠을 안 오게 해갖고 잠이 안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술도 마셔도 되고 뭐 마음껏 해도 되는데 그날따라 이 공부도 안 하는 이 왕이 갑자기 왜 책을 보냐 말이에요. 그 들고 본 책이 자기 나라의 그 한국어로 치면 뭐라 그러죠? 그거? 조선실록 같은 거잖아요. 그 왕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쭉 적어놓은 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누구를 고발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생명을 구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 궁금해서 누구를 불렀는데 그때 왜 마치 또 하만이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맞춰보면요. 기가 막히게 재밌겠는데 그 재밌는 것에 빠지면 그치면 빵점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그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9.11 있었죠. 그죠? 9.11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벌써 13년이 됐나요? 그렇죠. 근데 9.11에 약 3,000명 정도가 희생이 됐죠. 죽었죠. 그럼 우리는 여기 영어에서 자꾸 빅팀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자라고. 왜 그 희생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한 블럭이라도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일했던 것뿐이에요. 그 시간에 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가 10분 전에 심부름 하려고 나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분 전에 출장 나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10분 사이로 살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에는 얼마나 많아요. 한국이 8.15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을 때에 한국과 일본의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해방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1910년도 한일합방돼서 1945년도 35년, 36년 일본의 그 지배를 견디다 못해서 어떤 사정에 있던 건 간에 소련으로, 구소련 땅으로, 시베리아 땅으로, 만주 땅으로 갔던 사람들은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사할린 교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중국 연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못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해방을 맞았는데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고 아니면 한 30년 전에 떠나서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무슨 또 잘못이 있어요. 부모가 이주했던 잘못이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못해서 아직도 거기에서 소외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6.25 때만 해도 그래요. 6.25 우리가 많은 그 피난 행렬과 많은 그 사상자와 그 비참한 생활을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죠. 북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갖고 아직도 그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강릉에 살 때 어떤 한 고촌을 들어갔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네들 6.25 난지 몰랐대요. 6.25 난지를 몰랐대요.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고 그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안 잃어요. 부산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대를 물려가는 슬픔이 있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대충 보면 한 120, 30년 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유대가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강제로 이주당하고 강제로 이주당한 지 지금 한 100년 정도나 100이 한 20, 30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주해 와서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이고 지금 현재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 조상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낳은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서 아마 여기 애들하고 똑같겠죠. 2세대, 3세대 애들은 모습은 한국이지만 미국적 교육을 받고 미국 애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고 있겠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2세, 3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페르시아하고 똑같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으니까 뭐 뉴욕 정도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은 모습은 약간 유대인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좀 낫죠. 여왕도 되고 관리도 됐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고 아무 상관없이 생각 없이 했는데 구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이어지는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대단한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구원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역사의 잔재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9.11 무슨 학교에서 배우니까 억지로 합니다. 아무 감이 없죠.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때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에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이
죽을 뻔도 했다가 아무 상관도 없이 살 뻔도 했죠. 누구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대표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그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준 거거든요. 그 역사 속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있어서 죽을 뻔하다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또 좋은 우리 편이 있어갖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용기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관리로 되고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아주 샤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놨다. 재밌지 않아요? 이쪽 백성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살아요. 또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뻔돼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유대인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다 살았어요. 유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폴란드라든가 뭐 하여튼 독일이라든가 이쪽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전부 어디로 끌려요? 아우슈비츠 끌려요. 다 죽잖아요. 그들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유럽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 LA에 제가 만약 지금 좀 있으면 비건이 언제 온다는데 지진이 확 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쪽이 지진이 확 나서 큰 피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 지진이 옆으로 살짝 피해가 나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12년 전에 뉴저지로 왔잖아요. 뉴저지로 이사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냐고요. 성경을 다시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하냐. 제가 여러분 보고 읽어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건 이런 걸 좀 설명을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하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건 어디냐요? 에스더, 모르드게, 아니면 누구예요? 대부분 우리는 숨어있는 백성 쪽에 백성. 유대인이죠.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어떤 사정,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도 훨씬 복잡하고 역사적인 많은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스파르테 살고 크레스킬로도 또 얼마 전에 갔고 저는 웨네 12년 때 살고,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어떤 법 속에 살아가요? 텍스 보고 해야 되고, 그거 다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미국이라는 법,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 페르시아에 사는 법에 다 따랐을 거예요. 그것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자매님은 독일이 훨씬 좋았을 때요. 자기 독일에 살 때 제일 행복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행복한 데를 왜 못 살고 일로 왔을까요? 다른 데는 또 사정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우리는 그 어떤 역사와 그 환경에 따라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지역적으로는 이곳에 뉴저지라는 곳에 사는데 또 각자 사정이 또 다 다르잖아요. 아이가 내신 사람도 있고 아이가 하나님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 모든 영향을 받은 백성들과 같은 사람. 오늘 이렇게 전기불이 나오고 지금 춥다고 해서 히터를 틀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만 해도 덥다고 해서 에어컨 틀고 다 누구예요? 우리 에디슨 할아버지의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전두. 그 다음에 다른 발명가의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혜택을 받은 거고 어떤 그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했는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마 이런 인종차별이 덜한 은혜가 왔는지 우리는 생각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어떤 궁중에서 큰 일을 했는지 모르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듯이 우리는 현재 이렇게 이 나라에서 그래도 별로 생각보다 인종차별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덕분도 있는지 아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수많은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했던 그 영향과 그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큰 혜택과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딜까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 혜택받은 유대인과 백성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유대인과 백성들에만 그치겠느냐?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로는 에스더예요. 때로는 모르드게요. 왜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 직장 나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때로는 교회에서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호하고 여러분이 이끌어가야 될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직계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교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약한 때로는 새로 들어온 여러분의 직장 후배일 수도 있고 또는 아는 사람 중에 친지들 중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돼야 돼요. 모르드게가 돼야 돼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바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뻔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 모든 그 아하수에로부터로 시작되는 그 모든 그 시스템 그것을 전부 다 누가 막은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다 막았잖아요. 죽음을 향해 죽음이 그들에게 몰려갈 때 그들이 앞장 가서 막았잖아요. 막아서 그들은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6.25 때 어떤 사진들을 보면 지금 온 나라는 지금 전부 다 지금 전쟁통에 다 휩쓸려 있는데 그리고 다들 파괴되고 엄청나게 죽어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쪽은 전부 다 황폐해 있는데 이쪽은 홀리게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국군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걔들은 지금 아마 나중에는 배가 고플지 모르고 그 전에 배가 고플지 모르고 지금은 엄마가 젖을 물렸는지 아니면 엄마가 먹을 것을 줄이고 애들한테 밥 한 술 더 떠먹여서 애들이 그래도 포만감에 젖었는지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에스더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보호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지금 그들에게 밀려드는 엄청난 것들을 막아줘야 될 여러분이 에스더의 역할, 모르드게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먹을 거 조심해서 먹이잖아요. 그죠? 밤에 요즘 또 일교차가 심하니까 애들 잘 때 가갖고 이불 덮어주잖아요. 애들이 무슨 걱정될까 봐 애들 간섭하대요. 그거 다 뭐예요? 여러분이 에스더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이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모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늘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성경을 특히 구약은 스토리잖아요. 거의. 신약은 약간 좀 이렇게 설명 좀 오고 그런데 구약을 특히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히스토리가 재밌는 이 스토리 중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한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한쪽이 다 됩니다. 내가 에스더일 수도 있고 아니 에스더일 수도 있고 아니라 내가 에스더이기도 하고 내가 유대 백성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이삭이기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베드로 옆에 만나는 병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 제자이기도 하고 병자이기도 해요. 때에 따라 아니 동시에 늘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일까? 굉장히 아름다운 길을 굉장히 좋은 차인데 잘 안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죠. 꿈이죠, 꿈. 제일 most beautiful drive 이렇게 해서 쳤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위에 뻥 뚫린 거 오픈이라고 하나요? 컨버터블 그걸 타고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드라이브하는 거 좋겠죠? 동네를散歩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동네를 좀 더 초라한 걸 했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멋있죠. 우리 모두는 그 동네는 너무 흔하니까 동네에서 이렇게散歩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 그 나와있던 이런 그 좋은 차 타갖고 저 페라리를 못 타봤는데 운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페라리 같은 걸 하나 타고 아니면 람보르기니 하나 타고 이렇게 이쪽은 이 색깔이 안 나와요. 캘리포니아 쪽 가야 돼요. 동네 쪽, 태평양 쪽으로 가야 돼요. 한번 드라이브하는 거. 어느 게 좋을까? 이게 항상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한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쪽이 아까 말했죠. 에스더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이렇겠지만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생각하고 이거를 자꾸 갈망을 해요. 이것만 갈망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자꾸 불만을 갖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고 자꾸 이쪽만 갈망하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가 왕궁에 있을 때 만약에 왕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규칙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왕궁에 안주해야 있었다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행복과 이 오늘 이렇게 10장 이제 끝났잖아요. 아까 우리 하늘 읽은 거 끝났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에스더하고 행복한 어느 게 행복할까요? 잠깐 좀 위기는 왔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왕 앞에 나가서 용기를 갖고 이야기해서 자기 백성을 다 살리고 자기 사촌 오빠가 국무총리가 된 후의 기쁨은 그 여왕이라는 왕비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전과 그 후 어디가 행복할까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 드라이브를 할 때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차를 갖고 똑같은 사람이 드라이브를 할 때 이 사람이 그 전날 밤에 아니면 그 전날까지 무엇을 했던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복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보기에 착하면 좋은 것 같은데
밤에 부부싸움하고 지금 도망나는 거예요. 와이프가 꼴 보기 싫고 집에 있는 자식들이 다 꼴 보기 싫어서 지금 드라이브 한다면 이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강아지 한 마리를 태우고 아이들은 지금 전부 다 시집 장가 다 잘 가고 잘 살고 있고 이제 여기서 한 20분만 지금 1시간 정도 다 드라이브 했는데 20분만 더 가면 우리 큰 아들네 돌잔치 하는데 지금 가는 길이라면 이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게 부부싸움하고 도망 나오는 길하고 꼴 보기 싫어서 나오는 길하고 이게 큰아들네 돌잔치 큰손주 돌잔치 가는 코스라면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동네 산보를 해요. 이 동네 산보를 매일같이 똑같이 하면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걸어가는 이분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1년 동안 잘 재활하고 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처음 나온 산책길. 행복할까 안 할까? 제 말은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히스토리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에스더가 똑같은 왕비로 똑같은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 자기 혼자 살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에스더가 났을지 않았으면 온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호이호이 하는 것보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에 나가서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온 유대인을 구하고 그다음에 외삼촌 여기 사촌 오빠도 그렇게 국무총리를 만들고 난 후에 에스더는 다르다. 마찬가지. 백성들이 이 유대인 백성들이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전과 달리 변함없이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죽음에게 왔었던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건 뭐예요? 전부 괴물 받았다는 건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유다인 백성들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날을 굉장히 절기로 지켜요.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 에스더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죽을 뻔 불임이라는 건 제비거든요. 제비 뽑아서 죽을 날짜 정해졌잖아요. 하만이 자기와 자기 친족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백성들을 죽일 날짜를 뽑았잖아요. 그래갖고서 그 뽑은 날짜가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인데 11개월 뒤가 된 거예요. 제비를 오늘 뽑아서 내일 죽여라 그러면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 11개월 뒤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11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부 다 상황을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 불임이라는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도 지키고 있어요. 오늘도. 이 백성들이 그 스토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어제도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내가 죽을 뻔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는 이 땅 넓이가 얼마라고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가졌잖아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그날이 오면 제비 뽑은 날이 오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데 살았어요. 몰라 이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이렇게 산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런 스토리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암 1년 동안 치료받고 완치돼갖고 새로 걸어 나오는 이 사람의 감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첫째 에스더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그걸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에스더인가? 내가 현재 위치가 백성인가? 에스더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은사를 감사해야 돼요. 에스더의 그 미모와 에스더의 그 지위와 모르드게의 그 샤프한 머리와 그 모르드게의 지위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나에게 주시는 이 부와 권력과 지위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위해서 주셨는가 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국무총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 형제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 지위와 자기의 미모를,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격하냐. 그거는 아까처럼 그냥 이 좋은 길을 좋은 차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괴로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준 그 큰아들, 그리고 큰아들이 좋은 며느리 얻어서, 좋은 아내 얻어서 그 사이에 건강한 큰손주를 얻어서 내가 이 좋은 차와 이 좋은 길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큰아들의 돌잔치에 간다는 그 기쁨, 그 사명, 그 은혜에 늘 감격해서 가듯이 여러분은 에스더 역할을 다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더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할 때 이 백성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은혜로,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에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다가 1년 뒤에 그것이 회복돼서 걸었을 때 이 똑같은 매일 걷는 이 동네 공원이 감격으로 새롭게 다가오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밥 한 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공로로,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걷는 그 공원길이, 매일매일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어디로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저 이디오피아와 인도 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은혜를 깨달아 감격 속에 살아가듯이 여러분이 그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 같은 삶일지라도 인사이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격과 감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해요. 그 에스더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한 것은 전부 어디로 통일이 되냐면 감사합니다. 에스더이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가 감사합니다. 백성이면 또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의 현재의 삶을 영향했던 수많은 은혜 속에 오늘까지 이끌어줬던 것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에스더로서 여러분이 은사를 줬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상들, 케어해야 될 대상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대상들,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 그거는 너무 쉬워요. 물론 자녀 찾는다죠. 찾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보호하고 여러분이 살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찾으시고 그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좋은 차로 좋은 길을 이렇게 맑은 날씨에 달려갈 때도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와 부와 행복과 성공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동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서도 이 길이 똑같다 할지라도 인사이드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 태어난 감격과 은혜 받은 감격과 감사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임전의 페스티벌, 성경은 페스티벌이잖아요. 그 결론은 페스티벌이잖아요. 잔치, 파티, 그것이 여러분 삶으로 늘 꼽힙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에스더이기도 하고 내가 백성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의 귀결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보호를 받는 그 대상들도 함께 감사 감격이 일어나며 여러분 또한 보호받고 은혜 받았다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와 감격 속에 바로 이 10장 마지막 에스더 10장과 같은 잔치와 존경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에스더로 또는 백성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을 늘 찾으세요. 묵상하시고 발견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시고 그 속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풍습에 쫓아 또는 분주함으로 저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